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잠언 3장 13절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명철이 드러날 때에는 지혜와 명철이 결합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결합돼요. 13절인 대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를 실행할 때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 드러날 때예요. 잠언 1장 7절을 잠깐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명철을 존중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명철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혜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했습니다. 잠언 2장 3절을 보았어요.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 하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정말 말씀의 샘에 넘치는 구절들이에요.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9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약의 잠언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잠언 3장 13절인데요. 그리고 명철을 얻고 이 둘을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을 다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3장의 18절을 보죠.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남으니 그랬어요.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는 곳을 알아야 돼.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꽉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고 놓지 말아야 돼요.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 잠언에서 처음으로 13절에 나오는 좋은 구절이에요. 이 13절이라는 이 13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고 사탄의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잠언 3장 13절에서는 좋은 의미로 나오고 있어요. 13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지혜를 발견했던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완료되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겠어요. 본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지혜는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인 대로. 여기서 지녀야 된다는 말이 영어로는 리테인이라고 그래요. R-E-T-A-I-N. 히브리 학자들의 문법 체조에 감동을 받은 독자들은 시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할 때는 항상 반대되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3장 13절에서. 그래서 이 숭고한 행복은 잠언에서 8군데나 나와요. 잠언 3장 13절에 나오고 8장 32절 34절 잠언 14장 21절 잠언 16장 20절 20장 7절 28장 14절 그 다음에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8군데가 나오는데 자 잠언 14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7절을 보죠.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18절을 보세요.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잠언 3장 13절에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느냐? 죄들을 회개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이 정욕과 열정을 통제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는 사람들이 예언을 살펴보고 세상의 미래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 지혜예요. 자, 인간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5가지를 이제 얻는데 뭘 얻느냐? 지혜를 얻어요. 첫째는 죄들이 용서해야 되는 확신을 얻고, 두 번째는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과 마음의 평화가 오고, 네 번째는 장수와 건강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파산과 혁명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제 불안한 국가에서 혁명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미국의 나토의 이 세계정보주의자 딥스테이트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고통받는 건 누구냐? 이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만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총알 맞으니까. 그런데 이 잠언 3장 14절에서 이 지혜의 유익은 엄청난 것이에요. 이 유익은 지혜와 명철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얻는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는 MERCHANDISE, 머천다이즈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장사해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얻는다는 것이 머천다이즈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이 구절의 의미를 푸는데 필수적인데,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루비보다 귀하다고. 그렇다면 지혜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과 같다 이거예요. 잠언 31장 10절을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랬어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지혜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혜와 이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그 중에 잠언 4장에서만 50개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혜는 지혜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찾는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만 단 하나도 찾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22절부터 23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딱한 일이라 이것이. 자, 진주보다 더 값진 지혜라는 것은 없는데 아주 값진 진주는요, 잠언 31장과 에베소 5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주 값진진지는. 그녀의 머리는 누구니까? 성육신 하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머리예요, 바로.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여성인 지혜가 바뀌는 과도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서 뒤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3장의 지혜는 이 지혜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잠언 3장의 지혜는 생명의 나무라서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이것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가 아니시죠? 생명의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의 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의 14절을 보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참여할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를 고사하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나무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분이에요. 그분의 피는 굉장히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가 혼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대로. 그런데 가치 면에서는 그분을 어떤 돌이나 동전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이 아주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치 면에서는 너무나 가치가 없어서 그분이 팔린 가격은 은 30개에 팔렸어요. 미국 돈으로 약 17달러. 그게 팔렸다 이것이. 이것이 이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있는데요.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써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잠언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금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생각과 마음의 평화, 장수와 건강, 파산과 혁명에 대해 보호받는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거라 이것이요. 잠언 3장 17절을 보죠.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잠언 2장 20절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지혜와 명철을 지녀서 현명한 자하고 악인하고는
서로 평행선을 달려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